오늘 실패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함께 기도 한 번 더 하시고 저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습관적인 자리, 형식적인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예배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실패와 절망 가운데 낙담하고 있는 영혼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여야 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앞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제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격려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승리합시다. 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패배의 자리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승리의 자리로 분명히 우리를 옮기실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본인이 했었던 과거의 큰 실수로 인해서 굉장히 큰 죄책감과 상실감에 빠져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상실감과 어떤 패배감에 빠져서 후회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면, 그때 내가 더 말씀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더 기도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더 찬양했으면, 이런 후회만 계속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격려도 굉장히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세요.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오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예언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에 인생을 살면서 실수를 경험하기도 하고, 혹은 그 실수로 인해서 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곳에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겪습니까? 건널 수도 없을 것처럼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도 않을 것과도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실패 그리고 패배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 다음에 만난 아이성입니다. 여러분, 목요일 새벽에 저희가 전교인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자세히 이 아이성 패배에 대해 나누긴 했지만 그때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짧게 요약을 하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고, 취하지 말라고 하신 그 전리품을 챙기게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공격을 해요, 아이성을. 그래서 결국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말 그대로 혼비백산을 하면서 도망 나왔었던 것이 바로 첫 그들이 경험했었던 실패이자 처음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해서 실패를 경험한 이런 이스라엘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실패의 자리에 남아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회복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겪게 될, 혹은 지금 겪고 있는 실패와 패배 가운데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남아있지 말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이성 두 번째 전투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선을 다하라.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간이 지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을 정탐한 후에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하겠다라고 했었던 그런 보고가 7장 3절에 나오게 됩니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천 명이 아니라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그 전쟁에 나서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듯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매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삶의 모든 영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직장과 학업과 교회 생활과 여러분이 맡으신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도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주일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 최선이야. 나는 주정헌금 하는 것만으로, 11조 하는 것만으로 최선이야.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11조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승리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해서 권면을 드릴 때가 있어요. 성도님, 주님 앞에 더 나오셔야 합니다. 더 말씀 가운데로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저는 제 삶 살기에 바쁩니다. 저는 그렇게 시간 쏟고 싶지 않아요. 저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어련히 승리하게 하시죠. 저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예배 드리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함께하는 말씀 생활의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주중 예배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할 때 승리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신앙생활해서는 승리와 성공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작은 일은 그렇지 않은 어떤 무모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이 과연 여리고만큼 큰 성이었어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나아갔을까요? 대충 몇 번만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리고만큼 컸으면 이들이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아마 그 전쟁에 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크든 작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모든 크고 작은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읽어주세요.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전쟁에서는 지난번과 다르게 당연히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하면서 아이성에 있었던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었는지에 대해서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녀가 합해서 12,000명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남녀가 합한 인원이라지만 남녀 비율이 뭐 5대5라고 따져도 대충 남자가 6,000명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몇 명 보냈다고요? 3,000명. 네. 2-3,000명으로 무슨 12,000명이 있는 성을 공격을 합니까? 이게 얼토당토도 않는 그런 인원이에요. 애초에 공격한 인원이. 그러니까 이들이 물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막 이런 죄가 있긴 했지만
애초에 처음에 그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원래 그리고 공성을 할 때는 이 병법에 의하면 수비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공격할 땐 그 인원을 최소 2배에서 3배 많은 인원으로 공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병법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전법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게 2-3천 명으로 12,000명 있는 것을 공격할 수 있었을까요? 이 불가능한 게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사람의 판단 자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2-3천 명이면 넉넉하게 이기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판단이 이렇도록 완전하지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전략까지 직접 짜주십니다. 우리 3절 이하부터 쫙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매복 작전을 직접 짜서 이스라엘에게 설명해 주세요. 자,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만 명을 먼저 성 뒤쪽으로 보내놓으라. 그리고 5,000명은 성 서쪽으로 보내놓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소수의 대략 3,000명의 인원들, 처음에 공격했었던 그 인원 그대로 그 아이성을 공격하러 중앙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이 아이성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아니, 저 이스라엘이 멍청하게 처음 패배한 거랑 똑같은 전법으로 똑같은 인원으로 중앙으로 그냥 3,00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첫 전투 때 어떻게 했냐? 아이성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쫓거든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이스라엘이 36명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첫 번째 전투에서 겪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 전법 그대로 여호수아가 3,000명을 데리고 가다가 도망가는 척을 합니다. 또 그러니까 아이성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놈들 이번에는 우리가 아주 멸절을 시켜야지, 본때를 보여줘야지, 36명이 아니라 그냥 몇백 명을 죽여야지라는 마음으로 온갖 그냥 막 쫓아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성경에 성문을 열어두고 나왔다 그래요. 얼마나 급했으면 성문까지 열어두고 막 쫓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인을 보내자 성 뒤에 매복하고 있었던 3만 명의 군사가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빈집털이라 그래요. 빈집털이. 성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 집에 그냥 들어가가지고는 3만 명이 그 성을 점령하고 또 서쪽에 있었던 그 나머지 5,000명의 군사가 나와서 이 아이성 사람들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3만 명의 군사가 성을 점령하고 밑으로 내려오고 이 아이성 사람들은 중간에서 있는데 서쪽에서 5,000명이 오죠. 이 앞에서 도망가는 척했었던 3,000명이 뒤돌아서죠. 말 그대로 그냥 둘러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샌드위치 전법이라 그러거든요. 샌드위치 사이에 끼는 것처럼 사이에 낑겨가지고 그냥 둘러싸이게 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완승을 거두게 되죠. 이 말도 못하는 패배를 아이성이 겪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여호수아 8장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올랐었던 영화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순신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개봉했었던 한산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 한산을 보게 되면 영화에서 각색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한산대첩에서 이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었던 전법이 학익진이라는 전법입니다. 학익진이 뭐냐? 학이 날개를 쫙 이렇게 펼치듯이 이 배가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그냥 있다가 학익진 전법을 펼쳐라라고 이순신이 얘기하면 이 그 날개를 이렇게 쫙 펼치듯이 배를 틀어서 이 가운데 일본군을 몰아넣고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왜? 이게 먼저 전법을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운데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군이 들어오다 말고 그냥 다시 가버리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타이밍. 정확한 타이밍에 딱 들어올 때, 올 만큼 왔을 때 이 전법을 펼쳐야 이 일본군을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게 되면 지금 오늘 본문이랑 똑같아요. 안성기 배우를 이제 처음에 먼저 보냅니다. 먼저 그 가서 미끼 작전을 하는 거죠. 안성기가 이렇게 가가지고 공격하는 척 하다가 도망 나오게 돼요. 근데 그래도 일본군을 맡고 있었던 장수가 조금 똑똑한 사람이어서 절대 움직이지 말고 대열을 벗어나지 말고 쫓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수를 한답시고 일본군 장수가 한 명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공격하러 나가자, 우리 지금 그냥 저 사람들 아주 죽여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말 안 듣고 쫓아나갑니다. 그 얘네가 말 안 듣고 쫓아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군 또 전체가 이렇게 딸려 나오거든요. 이 미끼 전법에 당한 거예요. 그래서 딸려 나오는데 이 공격을 계속 당하잖아요. 미끼로 갔었던 그 배가 막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고 막 대포알 맞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보고 있었던 우리나라 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장군 그대로 보고만 있어서 안 됩니다. 저희도 지금 반격을 해야 합니다. 이대로 있다가 저 사람들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 아니다,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이럽니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계속 오면서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계속 공격을 가하잖아요. 그런데도 반격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한국군에 있었던 또 다른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도대체 이거 하객진이고 뭐고 이순신 믿을 수 없다. 우리도 그냥 이거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격하자. 막 공격하려고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또 이순신 옆에 있었던 그 보좌하는 사람이 그럽니다. 장군, 저 사람이 대열을 입탈하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이 공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이순신이 흔들리지 않고 아직 아니다. 때를 기다려라 이럽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적당히 왔을 때 그만큼 오면서 공격을 받아서 피해가 있었죠. 피해가 있었어도 그 정확한 타이밍에 이순신이 보고 있다가 지금이다, 하객진을 펼쳐라 이러니까 배를 딱 돌리면서 저기 저 그림대로 이렇게 샌드위치로 이렇게 날개를 펴듯이 일본군을 감싸안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데 제가 흥분했어요. 네, 나를.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데 뒤에서는 뭐가 나타나냐? 거북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북선이 뒤에서 막 배를 부수면서 공격을 하면서 나오는데 일본군이 막 혼비백산이 된 거죠. 뒤에서는 거북선이 들어오면서 공격을 해야 되지, 이 한국군은 하객진으로 감싸해서 막 공격을 해야 되지, 가운데 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 바다 위의 성 하객진이다 이러면서 이 진짜 성에서 공격을 하는 것처럼 이런 전법을 이순신이 구사를 했거든요. 야, 얼마나 이 감동이 되는지 아주 그냥 놀랐어요. 여러분, 이 일본 사람들이 이 패배에서 얼마나 놀라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겼냐면 아직도 일본 사람들은 거북이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그 일본 게임에 보면요, 마지막에 끝판왕이 거북이에요, 거북이. 슈퍼마리오도 보면 그 거북이가 이렇게 마지막에 왕으로 나오듯이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거북이를 그때 이후로 무서워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순신 이렇게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정확한 타이밍. 조금이라도 그 타이밍이 늦었으면 이 일본군이 걸려들지 않았고, 그러면 일본군이 더 열세했고 더 숫자도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할 수 없었거든요. 정확한 타이밍.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빈집털이를 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아이성 사람들을 감싸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을 누가 말씀했냐? 여호수아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타이밍조차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때 여호수아가 손을 들어서 사인을 보냈고 그 사인이 떨어지자 이 사람들이 승리를 경험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었던 과거의 실패는 뒤로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그분께 묻고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처럼 심지어 공격할 타이밍조차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완전한 그분의 계획으로, 디테일한 계획으로 우리를, 또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헛전투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무턱대고 처음에 공격했었던 것도 아니고 나름 정탐꾼도 보내고 나름 그렇게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하는데 매번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보다는 제가 훨씬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저도 이 짧은 이 30여 년의 인생을 살면서 보더라도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뭐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까? 50대 60대 된다고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아무리 계획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직접 전쟁의 전략까지 짜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축복이죠. 그 전략 자체가 완전한 승리의 비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또 다른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전리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리품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하나님께서는 아이 성에 있었던 그 전리품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리품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쟁취하는 그 성 안에 있는 물건들, 각종 금은 보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시점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전리품을 가졌다가 죽게 된 사람, 바로 아간입니다. 네. 아간이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이 전리품을 챙기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거기서 전리품을 가졌다가, 어차피 가질 건데, 조금만 기다렸으면 여기서 가질 건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슬쩍했다가 결국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죽게 되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주시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모든 것의 제일 첫 것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땅의 모든 소산 중에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조금 그래도 신앙이 있으신 분은 처절매 헌금이라고 하시잖아요. 저도 사역지를 이렇게 옮기면서 받았었던 첫 사례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뭐 월세가 부족해든 뭐 생활비가 모자라든 그런 거 그냥 가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내가 받게 되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게 되는 첫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아이성 전투만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다른 성들을 점령하면서 이들이 그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제일 첫 전투, 하나님의 온전히 승리케 하신 그 여리고 성만큼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유행했었던 혹은 또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었던 책 중에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외국에서 행해졌었던 심리학 실험이거든요. 이게 무슨 실험이냐? 어떤 어린 아이들을 몇 명을 몰아놓고 이제 한 명씩에게 마시멜로를 줍니다. 이 마시멜로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네가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는 너에게 마시멜로 2개를 줄게. 30분 뒤에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른은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책상 앞에서 마시멜로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뒤에는 이제 장난감이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마시멜로를 보고 있다가 하나씩 이렇게 좀 만져봅니다. 그리고 손에 냄새 맡고 킁킁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냅다 그냥 먹어버리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먹고 싶지만 자기 시선을 돌려서 뒤에 있는 장난감을 보고 그냥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른이 이제 오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기다렸구나 하고 어른이 마시멜로 2개를 약속한 대로 보상해 주게 되고. 그래서 많은 그룹이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인내력 테스트죠. 아이의 인내력 테스트. 이 연구진이 세월이 흘러서 한 10여 년, 20년 정도가 지나서 이 아이들의 어떻게 살고 있나 이렇게 봤대요. 그랬더니 못 기다리고 냉큼 마시멜로를 집어 먹었었던 아이들은 조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고, 인내함으로 그 보상을 받았었던 친구들은 좋은 대학에 갔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좋은 그런 평균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이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조차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하나만 바라보고 냉큼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결국 성공을 좌지우지한다라는 이게 마시멜로 책 또 그 실험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면 마시멜로 2개 주려고 하는데
냄새 맡다가 냉큼 먹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 오셔서 저한테 마시멜로 주실 거예요? 저 지금 이거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일단 먹고 보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먹고 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어련히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내가 나서서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 언제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언제 내게 축복 주세요? 하나님 언제 이 담이 무너집니까? 하나님 언제 돌파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언제 열매 맺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따지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게 때로는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니까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기다리다가 다 놓쳐요. 지금 세상 사람들 할 때 빨리 그거 따라가야죠. 그리고 나중에 그거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다가 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시간 손해보는 것 같고 제 인생 손해보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이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시 일어나 행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시 일어나 행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그리고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즉시 일어나 순종하며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즉시 일어나 행하십시오. 패배감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중에 할게요 이런 거 말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하거나 혹은 실패감에 절망감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즉시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만약에 지체했었더라면, 즉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끌었더라면 이스라엘이 겪은 이 패배감과 절망감으로부터 온 그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을 집어삼켰을 거예요. 싸울 수 없는 전투불능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두려움이라는 병은 역병보다 큰 병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여호수아도 어떻게 보면 패배할까봐, 또다시 실패할까봐 두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안 두려운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럽니까? 저 안 두려운데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란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아니, 이 전쟁에서 지다니, 이게 웬일이야? 왜 졌지? 이런 놀란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에 모세의 보좌관 아니었습니까? 그 전에 출애굽 1세대들이 모세한테 어떻게 행하는지 봤잖아요. 조금만 뭐가 잘못돼도 모세한테 막 뭐라고 하고 승질을 내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저 사람을 때려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눈으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야, 이것도 이 사람들 나한테 때려 죽이자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도대체 저 아이성이, 이름은 아이성인데 마치 어른성처럼 이거 큰 성처럼 이게 안 웃으시네요. 네, 이게 아니 도대체 이름은 아이성인데 저 성에 몇 명이 있는 거야? 저 조그만 성에 아니 3,000명만 가도 충분할 것 같았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런 걱정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이 일어나 순종하며 그 성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여러분, 우리가 즉시 일어나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세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뒤에 보십시오.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넘겨줄 것이다. 넘겨주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일어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손에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봐도 과거형이 써져 있고요.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봐도 이 완료형이 써져 있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넘겨준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넘겨줄 거라는 게 아니라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주님이 여러분 손에 승리를 쥐어주십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늘 리더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도 뭐 중등부 회장 교회에서 하고 뭐 학교에서도 반장 뭐 이런 거 늘 항상 했고요. 그리고 제가 중국으로 유학 갔을 때도 거기서 이제 제가 좀 고등학교에서 나이가 많은 편이어서 항상 이제 큰 형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른 한국 분들 계신데도 제가 기도 모임 인도자하고 뭐 리더하고 늘 이제 그런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전도사 생활할 때 학생부 전도사, 뭐 청년부 전도사 이런 거 할 때도 늘 이렇게 누구에게 뭔가 어떤 리더로서 일을 부탁하거나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일을 시킬 때 항상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즉각 네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아우 뭐 안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 하기 싫은데요.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청년은 그래도 그나마 억지로 하는 청년도 있었어요. 하기는 싫지만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아니면 나중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각양각색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의 마음이란 게 이 기쁨으로 즉각 순종하는 사람한테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저도 다 동일하게 제 양인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싶지만 즉각 순종하는 사람한테 뭐라도 더 하나 해주고 싶고 기도할 때도 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청년이 더 좀 생각나고 마음이 가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우리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순종하는 사람 그것을 더 늦게 누리게 되고 더 조금 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 순종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듣고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지. 더 말씀도 읽고 더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아 근데 지금 12월이니까 이번 한 달은 보내고 아 내년에 새해부터 해야겠다. 아 주님 이번 달만 용서해 주십시오. 12월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내년부터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 다음 주부터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결단하십시오. 주님 앞에 즉시 하나님 앞에 일어나 행할 때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아멘. 근데 제가 오늘 좀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저한테 떠올랐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셔서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 전투의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성 주위를 돌라고 했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와! 지금 벌써 이렇게 약간 계시받는 분들이 계셔서 네. 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를 함성을 지르니까 이 여리고성이 그냥 흙으로 진 성도 아니고 당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 이런 벽돌로 지은 그런 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그 성이 무너져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는 패배했고 두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런 전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게 하고 직접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성 전투도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뭐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못했어요? 아이성이 더 두꺼운 막 콘크리트로 지어져서 아 이번에는 함성으로 안 되겠다 얘들아 이래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보다 훨씬 볼품없는 이런 아이성인데 근데 왜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성을 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다른 방식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셨을까요? 여리고 성처럼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은 이유는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패역한 출애굽 세대는 대부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노뱀 사건 때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죠.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행하고 이런 죄가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 이거 내가 이들에게 믿음으로 그 성을 돌라고 하더라도 그 이들이 돌지 않을 그 죄의 명분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결단을 바라보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 액션을 취할 때, 그들이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이제는 패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성 가운데 진군해 나갈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 해주셨죠. 제가 맨날 이렇게 울분을 토하면서 설교하는데 맨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뭘 자꾸 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자꾸 예배드리라고 하고, 왜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흘러온 뒤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성이 그렇게 못하게 방해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가끔씩 제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내가 말씀에 있는 것보다 TV 읽는 게 즐겁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게 즐거운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죄가 흘러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죄를 즐거워하는 유혹을 받는 것을 즐기는 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전의 방식, 에덴 동산의 방식, 여리고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과 우리의 믿음이 맞닥뜨릴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 아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불신앙입니까? 신앙의 연약함입니까? 신앙적인, 삶적인 나태함입니까? 게으름입니까? 죄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더 이상 우리 삶에 있는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요. 그냥 신앙생활 40년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승리라는 줄 알고 가만히만 있어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말씀 읽자고 해도 말씀으로 나오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대적마귀 사탄 우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집어삼켜버립니다. 우리의 죄성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승리를 경험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도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여 패배에서 승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또 우리의 신앙에 있는 그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해 그분 말씀에 순종해 일어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그 결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더 이상 패배의 자리에서, 또 실패의 자리에서 낙담하면서 그냥 울고만 있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분명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이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는 건 없습니다. 일어나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좀 찬양하면서 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실 때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아이성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순종하며 그 성을 향하여 나아가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즉각 순종하여 일어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 이 시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신 그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실패와 주님 절망감 가운데 쓰러져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고자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실패와 절망감 가운데 낙담하며 쓰러져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영혼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낙담하며 쓰러져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계획을 향하여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삶 가운데 절망감에 빠져 낙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부터 일어나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보여지는 아이성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패처럼 보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은 오고 성도들은 줄고 기도원에도 주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육신의 눈을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 기도원 자리에 행하실 그 놀라운 온전하신 계획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패배에서 승리로 이끄실 그리고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새 일을 이 자리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패배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시면서